스데반 집사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문제로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은 자신들을 도와서 동역할 7명의 집사님을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나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구제하는 일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구제하는 사역만 잘한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 사역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능력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전했죠. 그래서 선십, 킹십,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그 복음의 핵심들을 전했고 또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죠. 스데반의 이러한 생명 살리는 사역,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 스데반 사역을 마귀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간파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의의 종교 권력자들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그 즉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런 불법적인 재판에 회부되었고 순교의 첫 열매로, 예루살렘 교회의 순교의 첫 열매로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드려지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신의 마지막 변론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평신도 집사님이 성경에 대한 얼마나 깊은 지식과 깊이가 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평신도 성경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의 핵심은 성전과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뭘로 고발을 했어요? 성전을 헐고 무시하고 또 율법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그래서 성전과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라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보면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또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저게 뭡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가 율법이죠.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이 사람이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전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님이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이 이제 제사장이 거짓 증인들의 말을 듣고 이것이 사실이냐 하면서 마지막 변론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듣는 종교 권력자들,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그렇게 부르죠. 부형. 영어 성경에 father라고 나와요. 그 종교 권력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당신들이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들이여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 조상,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종교 권력자들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도 영적인 아버지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다 하면서 그 종교 권력자들을 높여주면서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래서 뭐라 그래요? 들으소서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제 쭉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절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언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뭐하고 살았어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 숭배하는 완전히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런 존재들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이방 땅이에요. 그것도 우상 숭배하던 곳이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이방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사건,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건져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얘기를 해요? 오직 건물의 성전,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이 건물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 없는 이방인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들로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이방인들이 많은 이유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방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살고 있을까요? 나중에 지옥불이 꺼지지 않도록 태워야 되는데 땔감용으로 이방인들을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나중에 다 지옥의 땔감으로 쓸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성전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성전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스데반이 어떤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다?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났는데 아브라함의 씨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됐는지도 생각을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의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가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집트, 애굽을 사용하신 거죠. 가나안 땅은 부족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없는 땅이에요. 다 부족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한 부족이 인구가 늘어나고 커지면 다른 부족들이 견제를 하면서 연합해서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서로 못 크도록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도록 이집트라고 하는 큰 강대국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00년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일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이방 땅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스데반이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고 어디서 은혜를 베푸셨고 어디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냐? 성전이냐 건물의 성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땅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떨기나무에 영광의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게 되죠.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대단한 나무가 아니라 그냥 광야에 널려있는 가시덤불이에요. 높이 자라지도 않고 그냥 굴러다니는 가시덤불,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 떨기나무는 모세가 무슨 용도로 썼겠어요?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다가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셨는데 이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였을까? 모세가 오줌 쌀 때나 쓰는 나무였을 것 같아요. 예? 남자들은 아무 데나 오줌 안 싸요. 이렇게 딱 그 조준을 해서 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남자들 그 화장실 변기에 가면 변기에 파리가 딱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 공항에서 시작된 건데요. 그렇게 파리를 그려놨더니
그렇게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제발 좀 흘리지 마세요라고 하는데도 아무렇게나 막 흘리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거기다가 파리를 딱 그려놨더니 그때부터 얼마나 효과가 좋아버렸는지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쫙 퍼진 거죠. 모세가 뭐 아무짝에 쓸모없는 오줌 싸기 용으로 썼을 그런 하찮은 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땅이 돼버려요.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함부로 하나님이 접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누구냐?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성전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스데반 자신이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이 되고 영광을 모시고 사니까 생명의 말씀이 스데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지금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내가 성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어요? 성전, 성막, 지성소 안, 언약궤 위, 속죄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신약시대 때는요.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화목제물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힐라스테리온, 언약궤 뚜껑. 우리 예수님이 언약궤 뚜껑이 되셨대요. 언약궤 뚜껑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감추인 만나, 이것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죽을 심판받을 죄예요. 근데 그 위에 언약궤 뚜껑이 덮여지고 그 자리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딱 뿌리면 그 속죄의 피로 모든 죄를 덮어주시니까 그 언약궤 뚜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쉬운 자, 하나님의 영광이 앉으시는 보좌가 되는 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언약궤 뚜껑이 되셔서 그 속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언약궤 뚜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고. 그 속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니까 우리 마음이 쉬운 자, 언약궤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임해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 언약궤 뚜껑이 덮여있는 내 마음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완고한 이 성전의 전통과 율법의 전통에 갇혀서 성전과 율법이 아니면 의로워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성전과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만 의로운 존재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고 스데반의 이 설교에 반발을 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오경,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지금 변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계속해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보면 모세가 처음으로 율법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게 됩니다. 유대인의 주장대로라면 율법을 통해서만 의로워지니까, 그러면 율법을 출애굽기 19장 24장에서 받았으니까 율법을 통해서만 의로워지면
출애굽기 24장 이후로 율법을 받은 사람들만 의로워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받기 전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었냐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장대로 성경과 율법을 통해서만 의로워진다면,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었냐?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 아니냐?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뭘로 의로워졌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때가 율법을 받기 전이에요?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요? 율법을 받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할례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할례를 받은, 율법의 말씀을 따라 할례 받은 우리가 의로운 존재고, 율법의 말씀을 모르는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은 다 죄인들이다. 그들의 논리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다 인정받은 때가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은 후입니까? 언제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이고, 할례를 받은 때는 창세기 17장입니다.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 버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진다, 할례 받은 사람만 의로운 자다. 그게 아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 율법의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놀라운 수준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자로서, 우리 할례 받은 할례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로마서 4장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의 조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모든 사람의 조상이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아무리 유대인이어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할례,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있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스데반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율법의 전통에만 갇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 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은 스데반 집사님이 스스로 성전돼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성전이 됨으로써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라면 하셨을 그 생명 살리는 사역, 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역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 설교 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언약궤 뚜껑이 되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속죄의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 살리는 일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어둠의 권세들을 기도로 승리하고, 이런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작은 자가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